열왕기상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36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이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두려움에 쫓기면 내 생각이 앞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아니면 들어가기 전에 길을 지나가던 당시에 수녀님이었어요. 수녀님이 예수님의 석고상에 아주 재그만 어린아이 손바닥에 딱 들어갈 만한 석고상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예수님의 석고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수녀님들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을 믿어야 너가 지옥에 안 간다. 이분을 믿지 않으면 넌 지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말은 그게 이제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 석고상을 딱 받고 집으로 왔는데, 그날 저녁에 그날 저녁에는 이제 저희 이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하고 동생이 단칸방에 자는 그 이제 새방살이죠. 그 살 때였어요. 그날 저녁에 그 수녀님이 한 이야기가 귀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너가 이분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뭐 지옥에 간다. 근데 그 지옥에 간다는 게 아니라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날 밤에 자는데 갑자기 그 방바닥이 푹 꺼지면서 그냥 한없이 땅으로 꺼지는 거예요. 너무나 속도가 빠르는데 뭐 끝도 없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야, 너무나 무서워서 이 자는지 이게 환상인지 모르게 깼어요. 그리고 나서 그 두려움에 너무나 무서워서 눈물을 짓고 그리고 밤을 꼬박 새웠던 하루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순간을 잊어버렸지만 지옥이라고 하는 것, 그때 그날에 제가 경험한 지옥은 그냥 한없이 그 방바닥이 끝도 모르게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지옥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어떤 것이에요? 아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있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마다 다 한쪽 구석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두려움 없이 그렇게 내가 건강하게 평안하게 사는 분들이 없어요. 인간은 어쩌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신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왕족이 아니고 신하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해서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10지파에 너가 왕이 되고, 이제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되고 10지파,
왕이 여로보암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게 항상 헷갈려요. 근데 어쨌든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신하의 아들인 한 인물이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뭐 갑자기 횡재 맞은 거 아니에요? 한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아마 엄청난 부와 어떻게 보면 엄청난 누림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뭐 재산을 걱정하겠어요? 뭐 우리가 먹을 걸 걱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남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두려움을 가지고 그가 어느 길로 갔는가? 누구에게나 다 두려움은 있는데 이 두려움이 어디로 우리가 이끄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왕이 된 한 남자를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느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25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두려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뭘 할까? 오늘 여로보암을 보면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자신의 안전과 그리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제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을 요새화시켰어요. 그래서 세겜 땅을 자기가 요새화시켜서 누가 쳐들어오더라도 자기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세겜을 요새화시켰고, 이 브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 곳이냐면 요단 동편에 있어요. 이 브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편인데 혹 자기가 세겜에 있는데 저쪽 동쪽에서 적이 쳐들어오면 자기가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요단 동편이니까 요단강을 건너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브누엘에 거기를 요새화시켰어요. 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대통령이 이제 전 유사시에 생길 때 벙커에 들어가잖아요. 이 벙커는 핵폭탄이 터져도 끄떡이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로보암에게 있어서는 세겜이고 요단 동편에 브누엘이 있어요.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자신의 요새를 만들었어요. 자신의 성을 만드는 것이 제일 먼저 그가 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야기한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면, 아주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여로보암하고 솔로몬이 그렇게 먼 그런 시간적 간격이 있지 않아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요새를 만들고 성을 만드는데 이 솔로몬도 한 일가견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그게 궁전을 13년 동안 지어서 총 20년 동안 대공사를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한 공사하면 뒤지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지금 여로보암이 제일 먼저 뭐 한 거예요? 자신의 성을 쌓았어요. 자신의 요새를 만드는 것을 제일 먼저 했어요. 사람이 두려우면 뭐부터 하느냐? 내 안전을 먼저 챙깁니다. 이것부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로보암이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신의 요새를 만드는 일에 정신이 팔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멀리 있지도 않아요. 이게 12장이잖아요. 11장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이에요. 37절 먼저 제가 봉독해 올리면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잖아요. 예수 십자가로 구원하셨을 때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 막으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정말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여로보암에게도 말하는 것처럼 너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여행도 다니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연을 우리가 향유하고 누리고 즐거움도 우리가 누리고 때로는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향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빼앗아서 원하는 거 하지 말고 너가 하기 싫은 것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로보암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으로서 너 마음대로 다스려라 이렇게 자유를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 자유를 주셨어요. 이 세상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은혜를 만끽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유를 주고 시간을 주고 건강을 주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이것만큼은 너가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 하나를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선 모든 게 자유예요. 그런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자들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을 아는데 그걸 뭐하러 두셨을까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다 해라 하지 않고 다 하되 단 한 가지를 너희가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자유가 넘치면 방종이 되고요. 우리 가운데 넘침이 되면 타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자고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두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타락의 길로 나락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행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여로보암에게 네 마음대로 다스려라. 단 한 가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너가 순종하고 내 길을 가며 내가 합당한 일을 하며 그리고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다윗의 길을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명령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켜라 행하고 지켜라 이거예요. 명령을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이게 다윗의 길이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뭐죠? 삶의 방향. 우리가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너가 정하면서 왕으로 너희가 누려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내가 지금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어디로 가세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 세월은 가고 내가 계속해서 시간은 가는데 인생의 끝은 있는데 내가 인생의 끝이 지금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것.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허무해요.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다시 썩어질 흙으로 그냥 끝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끝나버리는, 그냥 허무와 공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죽음은 이제 새로운 시작, 이제 영원한 세상의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통과하고 죽음 거편에 있는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를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에게 너가 왕하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고 왕이 새로운 기회다. 그게 뭐예요? 어떤 기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감히 다윗에 견주어요. 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제가 이 글을 이 말씀을 읽을 때 세상에 여로보암이 다윗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여로보암은 다윗의 발꿈치도 못 쫓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얘기했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여로보암을 다윗에 견주어서 너가 다윗의 길을 가기만 한다면 내가 다윗처럼 너희가 견고한 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여로보암을 다윗에 견주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회죠. 여러분, 삶은 기회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기회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살되 타락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되 방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되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 세상에 마음대로 사는데 지옥 가면 어떡해요? 예, 저는 지금도 그 방바닥이 다 꺼지면서 하나없이 땅으로 떨어지는, 끝도 모르는 그 공포, 그 두려움이 어떨 때는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축복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막힌 에덴의 길을 다시 여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정말 마음껏 향유하도록 하나님께서 막힌 에덴의 길을 여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경우를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보면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면, 이 여로보암에게 이 두려움이 쌓이면 생각이 많아져요. 예, 그리고 계획을 자꾸 해요. 아마 여러분도 어떤 두려움이 있게 되면 생각이 많아지고 그 생각 속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 기획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져요. 이 여로보암이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우리가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자 보십시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 악한 뿌림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제정신일 때도, 온전한 정신일 때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했는데,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는 계획은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많은 생각이 들 때 계획하지 마세요. 예, 계획하지 마세요. 그때는 적어도 계획할 때가 아니에요. 여로보암이요 생각이 많았어요. 어떤 생각이 많았느냐? 그들이 이제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들이 지켜야 될 절기가 있어요. 그때 되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우리가 그때는 몰랐는데 르호보암이 정말 진짜 왕이네 싶어서 다 유다로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그러면 결국에는 내 백성은 하나도 없고 다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왕이 되고 백성이 되고, 그러면 결국 백성들이 나를 죽이지 않겠나. 백성도 잃고 왕위도 잃고 자기가 자기 목숨도 죽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은요, 굉장히 건전한 것 같아도요, 이 사람의 생각은 늘 극단적으로 가요. 이 여로보암의 생각이 어디까지 갔어요? 백성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라는 극단적인 데까지 이르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막 생각이 막 가다가 어디 보면 극단에 이르지 않아요? 죽음까지 결국에 이르게 되는 게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두려움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죽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생각이 떠오르죠. 그게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요. 하나는 베델에 둡니다. 베델은 이 북이스라엘 속에서 제일 남단이 베델이에요. 그리고 제일 북단이 어디냐? 단이에요. 그래서 제일 남단과 제일 북단에 금송아지 하나를 두고, 그리고 산당을 지어요. 산당은 처음에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처음에 좋은 의도였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산당을 악용하죠. 그래서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두고 그걸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지어요. 그리고 여기서 예배하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사장을 일반 백성 중에 너 오늘부터 제사장 해, 이렇게 해서 제사장을 세워요.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려요. 7월 15일에 초막절인데 7월 15일이 아니고 8월 15일 날 절기도 바꿔요. 마음대로 절기를 바꾸죠.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우죠. 성전이 아니라 산당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죠. 이게 다 그의 계획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 계획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왕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모든 타락한 왕의 대표자가 이 여로보암이 돼요. 두려움 가운데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혹시 두려움에 있습니까? 이런 근심에 있습니까? 그때는요, 여러분 계획하면 안 돼요. 예.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이사야 5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6절에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 이 시편 51편이 어떤 구절이냐면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너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지 하는 게 다 드러나는 바로 그때예요. 다윗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사실이 다 알려지게 되면 백성들이 그를 떠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진노를 넘어서 그를 버리시는 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동안 내가 왕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그 순간, 이게 다윗이 시편 51편을 썼을 때의 심정이에요. 자, 똑같이 여로보암처럼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여로보암처럼 계획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느냐? 51편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계획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계획으로 뭔가를 면피하거나 도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계획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아가서 정직한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다 토로했어요. 여러분, 두려우시면 그때는 생각할 때가 아니고 계획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쏟아 놓을 때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갈라놨던 그 길에, 그 선택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늘 두려워요. 내가 가진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건강을 자신할 자가 누가 있어요? 제 주변에서도 아무런 건강에 자신 있고 건강검진 안 받아도 돼 하는 분이 갑자기 암이 걸려가지고 불과 얼마 할 만에, 그냥 몇 달 안 될 만에 갑자기 벌써 돌아가시고 하는 경우가 주변에 많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건강을 자신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지킨다고 장담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중동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그냥 하룻밤 사이에 수많은 폭탄들이 떨어져서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집을 잃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늘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이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계획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만약을 대비해서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이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가 쏟아내는 것,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8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린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는 신으로 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여로보암은 보이는 신을 만들었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본 것은요, 이미 그게 전부예요. 제가 다큐멘터리 하나 봤는데 그 다큐멘터리 하나가 뭐냐, 한쪽의 아이들은 영상을 보여줘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작품인데 그것을 영상으로 만든, 그것을 이제 한 무리를 만들어서 그걸 보게 했어요. 한쪽은 책을 보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도록 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 영상을 본 아이들은 똑같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를 그렸어요. 영상에 수도꼭지가 나오거든요. 수도꼭지를 그리고 똑같은 나무에 똑같은 그림을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렸어요. 근데 글을 보는 아이들은 그 수도꼭지가 아니라 어떤 아이들은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로, 어떤 땅에서 막 샘솟는 물로, 어떤 애는 시냇물로, 물의 공급을 그렇게 너무나 자유롭게, 어떤 아이는 나무에서 막 물이 나오는 그런 상상력으로 그걸 그렸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적 상상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우리의 상상력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상상력을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을 그려도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상상력이 뛰어나도 우리의 상상력이 하나님의 실제보다 더 크게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세요. 그렇게 전능하시고 그렇게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황금송아지를 봤어요.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이제 갇혀버려요. 말 못하는 하나님, 듣지 못하는 하나님, 움직이지 못하는 하나님, 숨도 못 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요. 더 이상 영적 상상을 동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계시느냐? 여러분, 영적 상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치유하시고 이것을 고치시고 내가 꿈꾸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막 이루시는 이 영적 상상이에요. 보면 여러분, 내 상상력이 죽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왜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왜 말씀 속에 환상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을 하고 막 그리는 거예요. 아이들처럼 그리면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결코 작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하든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영적 상상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상상 그대로 이상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만들므로 인해서 성도들의, 그 백성들의 상상을, 영적 상상을 죽이는 이 잔인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이 이 상상하는 그 상상을 보세요. 그 속에서 막 꿈의 세계를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그런 영적 상상력으로, 그 풍성함으로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상상하고 꿈을 꾸세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마음이 부유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계획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적 도구로 삼으시는 지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